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소개된 것처럼 위기 가운데 임재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서 산업 전반에 우리 생활 속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I, 인공지능입니다.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이것이 주도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은 지금 전 세계의 세계적인 경제 환경과 질서를 새롭게 바꿔놓고 있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의 20, 30대의 젊은이입니다. 이 엄청난 시대의 전환에 끼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학창시절에 10수년 동안 노력해서 쌓아온 공부한 내용, 그 역량이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요구하는 그와 같은 역량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직장에서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다르다 보니까 혼란스러움과 또 거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현상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최소한 3년 이상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경제 침체 그러면은 좀 수출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제 침체를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97년에 IMF를 겪었습니다. 외환 위기죠. 그때 IMF는 아시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소수의 나라에 국한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닥쳐 있는 경제 위기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다가오는 전쟁의 위기입니다. 왜 지금 다가오는 전쟁의 위기가 있는가?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뒤돌아보면 제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은 원유였어요. 석유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 원유를 누가 확보하느냐,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패권을 다투다 보니까 주로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반도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반도체가 한국이 탑이에요. 그리고 한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일전에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유가 어디서 생산되느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런 논리로 따지면 앞으로의 전쟁은 한국과 대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 3년 이내에 중국의 시진핑은 자신의 그 주석 집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과를 세워야 되는데 그 공과 중에 국민 모두가 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수건이었던 대만을 중국이 복속시키는 것이에요. 또 대만에는 이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탑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복속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만 해협 앞으로 물류 통행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지배하고 대만 해협을 지배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앞질러 갈 수 있어요. 또 그 같은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 대통령도 무엇인가 업적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반도체는 앞으로 이게 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주공학서부터 군사시설의 아주 예민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달라지니까 미국은 절대로 대만이나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 1년 내지는 2년 안에 큰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 반드시 일어난다. 또 미국은 이 반도체를 자기가 여차직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삼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삼성은 지금 텍사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요.
또 일전에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가 아주 법을 강화시켜서 사면 없는 영구 징역이라든가 이렇게 법을 강화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일전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그 여성이 병원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쓰기 위하여 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하여 한국을 흔드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남북이 통일이 돼서 북한을 복음화시킨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북방 선교를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때가 왔었을 때 한국을 장자의 나라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을 1차적으로 흔든 것이 IMF예요. 그러나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영적 준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상황입니다. 남유다도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의 남하 정책과 애굽의 북진 정책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들은 그 위기 속에 어떤 나라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땅에 보내셨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조에 걸쳐서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서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가장 긴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예요. 그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이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BC 7세기 말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BC 6세기 초까지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택한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파괴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 가지 특별한 상황을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신 모습,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합니다. 핵심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은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비유를 맞추고 백성들이 듣기에, 자기들이 듣기에도 좋은 말만 하는데 예레미야는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들으면 섬뜩섬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가? 세 가지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아버지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을 바로 인도했어요. 좋은 부모를 둔 여호야김이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악을 많이 행하고 선지자를 핍박한 악한 왕이에요. 예레미야는 선한 왕뿐만 아니라 악한 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 편하게 변형시키지 않고 다이렉트로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대충 믿으면 현실적으로는 좀 편할 수 있어요. 당장은. 그러나 고지고대로 믿게 되면 직장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왕따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게 될 때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는가?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세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5절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유튜버를 통해서 깨어있는 선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또 깨어있는 교회는 시대의 위급 상황을 알고 성도들이 듣기에 달콤한 현실 구복적인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듣기에 부담스러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촉박하고 위태로운 시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 예레미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위기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선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같이 갑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앞에 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서서 복받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 그 결과는 실로같이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로같이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장막이 그것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 정치,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 신정 정치를 행하며 그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 실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실로는 성막이 그곳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실로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종교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선교 역사 속에 가장 복받은 가장 부흥이 크게 일어난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5, 60년 사이에 세계에서 경제 10위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셨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한국어 열풍이 불 정도로 옛날에 우리가 5, 60년 전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하와이에 이민 가거나 아니면 서독에 광부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 취업만 가도 미국에 입국만 해도 그것에서는 높은 비율의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는 코리안 드림입니다. 한국에 와서 취업하는 거. 어떤 나라는 5, 60배 이상의 한국에서 받는 것이 자기네 나라 것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전 세계를 통하여 물밑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가 언제든가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를 잘 마련해 주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계획에 우리가 편승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거절하면 실로처럼 황폐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존의 제사장들이라든가 선지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간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16절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겠다. 그리고 실로처럼 황폐화된다. 듣기에 섬뜩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제사를 종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팔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라 눈멀고 티 베이키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비싼 돈을 주고 백성들에게 파니까 백성들은 거기서 그것을 사다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진노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잘못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 총독은 자기 아내의 꿈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세에 눌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항상 꽃방석 위에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때로는 위기를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골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장로 몇 사람을 또 붙들어서 쓰셨어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관들과 백성을 이용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장로 중 몇 사람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변호를 했는데 그 변호의 내용이 1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가 선지자도 신실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돼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유를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켰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같이 갑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시대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히스기야 왕은 받아들이고 백성들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화를 피하지 않았느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를 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몇몇 장로를 사용하셨죠. 이 장로들은 참 선지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유력한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시대에 누군가가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세계적으로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런 목회자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회개라든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그래서 뜻있는 교단에서는 그를 이단처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장로들이 더 들었습니다. 그게 20절에서 23절이에요. 자,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 때 선지자 우리야가 나옵니다. 선지자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 경고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돌아서라, 그리고 경건한 삶, 죄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 우리야가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처럼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이 그를 미워했어요. 자기의 악한 행실을 드러나게끔 하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살인 부대를 보냅니다. 우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서 우리야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선지자를 죽인 우리야 선지자를 죽인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적국에게 점령당해서 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신 분도 있어요. 요한 사도처럼. 요한 사도는 12사도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생존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사도처럼 제일 먼저 사도 중에서는 순교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하고 이것에 연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중병이 들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너가 더 이상 못 산다고 하니까 이제 너의 삶을 마무리해라. 유언할 거 있으면 유언하고.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 15년 연장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년은 오히려 15년 전보다 못하다.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고관과 백성들을 통하여 또 유력한 장로들을 통하여 그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자, 24절에 보면 아주 당시에 상당한 유력자인 권세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24절 같이 갑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을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명이 아직까지 유다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관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고 몇몇 장로들을 통하여 그리고 권세에 있는 유력자 아히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전쟁의 위기가 2, 3년 안에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삼척동다도 다 알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인데 이 땅에 필요한 것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쓴다? 과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벌써 이 문제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은 뭔가? 국지전이 일어나면 250만에서 500만 정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희생될 것이다. 세균전이라든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1,5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정도가 3,000만 병도가. 그러면 우리는 남한의 인구가 5,500만입니다.
3분의 2 가까이가 희생된다는 사실이에요. 3사람 중에 2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서 그대로 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구성전에 있었을 때 3, 4년 전서부터 특별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살리에 있는 그 기도원에까지 몇몇 분들이 교회 본고를 타고 거기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큰 변란이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탄핵 사건이 일어났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없어졌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것도 자율적으로 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20명 안팎으로 모여야 되고, 작은 교회는 2-3사람만 영상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 있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이 식어진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담대히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고관백작들과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통하여, 중요한 장로들을 통하여, 아이감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에 G2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여기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지배하겠지만 종교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복음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남북 통일이 됐는데 이 통일도 우리의 자력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라 중국은 대만과의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한국을 먼저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통하여 남침하도록 만드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먼저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누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아니면은 포로 수용소는 아니더라도 지하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은 신앙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목숨 걸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이제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 힘을 합쳐서 북방으로 복음 선교를 떠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K-팝이라고 하는, 또는 K-드라마라든가 K-무비, 그리고 K-푸드라고 하는 한국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전 세계가 열망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외국어를 못해도 한국어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땅에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어에 익숙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 수 있는 물밑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쓰시려고 물밑 작업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안이 닦여가지고 시대가 어떠한지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단지 출세를 위해서, 직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함량 미달이라서 쓰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바라볼 때 불안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쓰십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을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나의 삶 자체를 바꿔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에 흔들 것은 있으면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매일 경건의 삶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결코 후회 없는 삶,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기쁨으로 뛰쳐 달려갈 수 있는 택한 백성답게 살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